원래 오늘 마지막 시간에 끝나지 않은 부흥을 위해서 설교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의 사역자, 선교회 사역자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는데, 근데 그 부분을 나누려면 그 배경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된 게 어느 한 잡지사에서 나에게 목회의 비전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 그래서 그때까지 20년 이상의 나의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뭐가 가장 핵심이었나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게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선교적 삶을 사는데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선교적 교회 책 6권으로 정리하면서 거기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자세가 있어야 그게 삶을 사는 게 가능한, 주님이 넣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중학생도 있고 이번에 중학생 되는 학생들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른 아니면 수준이 높은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번 나눔 전체 내용이 그렇고 어려서부터 특별히 요즘 우리 초등학생부터 정말 똑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주님 따라간다면 매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부분을 나누기로 했고요. 주님이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자세. 그러니까 나로서 목회를 쭉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게 처음 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돌아보니까 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요게 그 바탕에 있었더라고요. 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는. 나는 이제 1980년 1월에 미국 가서 1987년 3월에 한국 돌아왔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미국에서 했고요. 물론 그 중에 5개월은 독일에서 공부한다고 독일에 있었고,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영등포 양평동 2가 매우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목회 잘할 게 보여야 되는데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집도 가난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 교들 강의 나가면서
또 그 강예비 받아서 목회 도움도 되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신학생 중에 2명인가가 목회도 배울 겸 같이 섬기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로 파트타임 전사로 임명하고 이제 같이 섬기는데, 그분들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주일 저녁에 돌아가면서 종종 설교할 기회를 주는데, 그분들이 설교할 걸 딱 들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모습이 보이는데 목회 못할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분들 어떻게 설교하냐 하면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를 쫙 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되게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뭐 이렇게 진짜 뭐 학고방을 잘 못 알아듣지, 하여튼 판자촌 같은 그런 집들, 거기다 뭐 여러 세대가 사는 막 이런 지역이었어요. 개발되기 전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말 어려운 게, 또 그 시대는 그게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1988년 올림픽 하면서 또 확 경제적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성도들인데, 그 필요가 이제 경제적인 필요가 가장 이제 쉽게 말하면 시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이러니까 성도들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번쩍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필요가 내 초점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흔히 하는 말로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려고도 하지 않아. 이게 딱 보여지니까 나는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 처음부터. 근데 감사하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은혜였어요. 정말 큰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오늘날에 내가 없었겠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뛰어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일대 수상을 지냈던 멜번 경의 말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신앙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소위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이번에 기복신앙을 살펴봤잖아요.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번 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해요. 만일 종교가, 여기 종교는 기독교죠, 개인적인 데서부터 출발한다면 상황이 형편없게 된다. 다음표 마치고, 그렇습니다. 또 다운표, 내가 종교를 필요로 할 때 가서 사용하게끔 뒷전에 있어야 한다. 종교가 나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다운표 닫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구약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사야 30장 10절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그 기복신앙에서 아마 살펴봤을 텐데, 내가 그 설교는 듣지 않았어요. 살펴봤을 텐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특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필요를 채우는 혹은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렇게 되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평강의 메시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목회자들도 가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를 특이한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방식을 따르려 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 부분에서 사역이면 사역, 예배면 예배, 우리 신앙이면 이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이 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영적 리더십이 리더십, 그렇게 행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왜 이 부분을 내가 나누냐면 여러분 때부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어제죠? 아니 그제 설교하면서 폐격 때문에 휴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께 내 삶을 조종한 거죠. 그 뒤로는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생각은 안 했고요. 이제 상업고등학교에서 그 은행에 취직했죠. 그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상고 나와서 은행에 취직했거든요. 지금 경기도지사가 우리 3학년 같은 반이었는데 내가 휴학하고 돌아와서 그 친구도 은행에 들어갔다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해가지고 경제교육원 갔다가 부총리까지 하고 지금 경기도지사 하죠. 그랬는데 은행에 들어가서도 내게 맡겨진 일은 충실히 하는데 나머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은행에 들어간 친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많이 빨리 배워가지고 이제 승진해야 되는 초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하기 싫어하는 한직, 근데 맡겨진 일만 하면 나머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데 들어가서 내 일은 하면서 나머지 시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 얘기를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히 요점을 말하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국에 유학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첫 마디 하나님께 내가 묻는 말이,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떡하고요? 6형제의 장남에다가 내가 거의 우리 집안 식구 전체 재정적인 면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염려하냐. 근데 환경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집안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쉬운데 그 당시 1970년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새벽 기도는 못 다녔어요.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 마치고 집에 올 때, 그때는 이제 부가현 3동에 살았는데 서울 가까운 데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기도실이 항상 열려져 있었어요. 이제 껌껌하게 불은 꺼 있지만 이제 마루로 된.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기도실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뭐 귀에 들리는 소리 아니라도 하실 거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확 부어주셨어요. 주로 그 당시에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믿음이 솟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환경이 불가능해도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믿음이 팍 솟아. 근데 그 다음날 환경을 보면, 예를 들면 오늘날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중산층도 자기 자녀 대학 보내기 힘들대. 납부금이 비싸서. 그럼 나는 뭐야?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지죠, 믿음이. 전혀 가능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 한 번도 오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마음이 확실했어요. 그럼 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팍 솟아. 그래, 주님이 계신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이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뭐 환경도 가능하지 않고 또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꼭 뭐 구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뭐 한국에서 얼마나 신학할 기회가 있는데, 아니 어차피 사표 내고 공부하러 갈 것 같으면, 가정을 못 돌보면,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퇴로가 없었어. 퇴로가. 그게 뭐냐 하면, 한 번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더니요, 어떤 일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공허한 백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직장에 가도, 일을 해도, 돌아와도, 잠을 자도 어떤 의미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완전한 의미가 무임, 완전한 공허, 지옥은 거기다 고통까지 더하겠죠. 완전한 의미가 없는.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그게 아닌 게 당연히 확인되어져서 회복했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학 가는 게 중요한 게, 나는 미국병 걸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 공부하면서 한 번도 미국 있을 생각 안 했고 바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요게 안 되면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환경이 불가능해도 하나님 인도하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그럼 쥐는 안 됐으면 어떻게 자기는 설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된다면 시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나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그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이게 안 되면 목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안 되면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것처럼 인생에 어떠한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그게 나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주님이 1980년 1월 11일 날 내가 미국 출국하게 됐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마중 나오게 돼 있는 장로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동전 하나 없이 전화도 못 하는데 흑인들은 왔다 갔다 하고. 흑인들이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세계가 안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편견이 있어서 두려움이 드는. 근데 저 뒤에서 어떤 분이 한국말로 남자가 사모님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소리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저분들 한국 분들이구나. 딱 돌아보니까 부부가 딱 저쯤 서 있더라고요. 40대 중반쯤 된.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가방 끌고 가서 사모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왜 놀라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래요.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성도를 많이 섬기니까 나와 같은 비행기를 돌아오는 성도 픽업하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자기 교회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고 있는데 장로님이 왔어요. 어디 있었냐고 제일 잘 보이는 데서 그 아들도 나하고 동갑인데 같이 이렇게 둘이 와요. 결론적으로 날 밤에 장로님 집에 가 자고요.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나를 픽업해 와서 그 다음날 저라 파트타임 전사를 부임하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학교 등록하고요.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침례교 목사가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 장로교 개척교회 다녔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가서 그분이 왜 놀랬는지를 알았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부를 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사모님이시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가 그때가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있어서 어떤 청년이 방문했는데 자기는 못 알아보지만 자기를 알아보는 청년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거든요. 남자 목소리였고요. 한국말로 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분은 은퇴하고 와서 한국 집회 여기저기 할 때 그 얘기 많이, 내 얘기 많이 하고 다닌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부터 또 청년 때 이렇게 철학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면 충분했다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처음에 나오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자세가 있었더라고요. 요게 없으면 순간순간 타협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따라간 것 같지만 장벽에 부닥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내 삶에서의 목적이 서로 부닥치거나 서로 상반되거나 내가 원하는 바가 상반되면 이내 곧 어디를 취하냐면 자기 목적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난 주 2주 동안에 포도나무교회 주일 낮 설교 지난 2주 그러니까 지난주 3일 전 그 전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다뤘어요.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실제로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 생활 전체를 신명기 8장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근데 징계를 보내시는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중에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길로 삶이 조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 가운데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지금 말한 요 자세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도, 교회 중직들도, 어른들도 여기서 다 갈려 넘어져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은혜 받는다고 모든 게 그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환경을 통해서, 그걸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걸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보내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딱 닥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목적을 선택하고, 거기서 넘어져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배수진을 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서는 자세가 있어야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이 자세는 여러분 때부터 중요해요. 어른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자세를 가지고 서야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이번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도 보았잖아요. 근데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도 또 그 외에 우리 신앙 전반을 위해서 이 사사가 매우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원고를 방송실에 안 줬구나. 깜빡했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쫙 훑어가면 사람의 하나심을 나눠요. 쭉 이렇게 쭉 훑어서 여러분 보시면, 그러다 어디까지 오느냐면요, 이사야서 66장 2절 상반절까지 딱 와요. 상반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요게요,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인용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요. 근데 이사야서 66장 2절 바로 여기서 끝난 다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거기서 딱 끝나요. 근데 그 하반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66장 2절이 이 말이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고 찾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이들을 하나님이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딱 끝나요. 그 전까지. 왜요? 그들은 성전을 소중히 여겼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소중히 여겼고, 그런데 그 자세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뛰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선택이 없이 삶을 걸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절박하게 주의 도움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경우 미국 유학 가도 돌이켜 보면 거의 매일 이랬어요. 환경 완전히 불가능하니까 이랬다가 기도하면, 주님 바라보면.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한 삶 훈련시키신 거죠.
집중적으로. 주와 동행하려면 믿음의 삶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데 실제적인 환경을 통해 훈련시킨 거죠. 근데 그때 뭐 하나님이 아무리 뭐 그런 마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뭐 이게 환경이 그런데 어려운데 등등등등등 뭐 한두 번 기도해 봤지만 뭐 이게 될 법이라 한 얘기해야지 뭐 환경은 점점 어렵게 되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돌이켰다면 그냥 가버렸다면 오늘의 나는 없겠죠. 포도나무 께도 없을 거고 샘물교 성교도 없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배수진을 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려면 수없이 좀 과장되나 여러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주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서 66장 2절 하반절 이 자사가 핵심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이요, 아까도 말한 종교적인 의식, 열심,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삶, 뭐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삶, 그들은 누구보다 앞장섰거든요.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이사야서 66장 2절 하반절 이 자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이 그들에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돼버려요. 사실 이 자세가 없으면요 올바른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이사야 66장 아까 2절 하반절에 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절부터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이사야 66장 이렇게 말해요.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기 보시면요 소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요 그 당시 구약 시대 성경대로 드리는 제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에 비유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어들을 사용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살인함과 같다. 개의 목을 꺾어 드린 것 같다. 유대인들에게 개는 추잡함이라 경멸스러움을 상징했고요. 제물을 드릴 때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빼게 돼 있어서 목을 꺾어 드렸다.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에 돼지의 피를 드린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중간사 시대에 예수님 58월 그 기간 시대에 유대인들을 능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의 피로 제사 드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을 능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능멸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창녀들을 풀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어요. 그들을 능멸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돼지의 피를 드리는 제사로 비유해요. 그 다음에 아까 살인함과 같다고 그랬고 우상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세요. 뭐가 문제게요? 의식은 성경대로 하는데 2절에 자세가 없는.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은 자기 길을 택하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이만큼 심각해요. 페트라 주석이 이걸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 유대인에게서 계란 추잡함이나 신명기 20장 23절 18절 경멸스러움 사무엘상 17장 43절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는데 그 목을 꺾어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은 지극히 혐오스러운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돼지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일 역시 이방 제사에서나 행해졌던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이사야 65장 4절. 그런데 본절은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소 및 어린 양의 제사를 이방의 제사인 양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절을 고려하면 이 난제가 쉽게 풀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정신에 입각해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란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바로 이같이 내면적 자세를 무시한 채 그냥 동물만 잡아 드리는 제사는 이방의 제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본절의 요지이다. 2절 자세 없는, 배우고자 할 자세 없는, 그러면 삶은 자기 길로 행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은 눈이 가려지니까 그저 성수주의를 빼놓지 않게 하고 주일날 나와서 단정하게 옷 입고 와서 점잖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2절에 자세는 없는데 그러니까 삶에서는 철저히 자기 길을 택하는데 세상의 길을 택하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배수진을 걸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 앞에서는 그 삶이 있어야 주와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주님 안에 세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잘 나오고 친구들과 잘 사귀고 그렇지만 대학 가고 결혼하고 어른 되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전히 교회는 나올지 모르죠.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이렇게 아까 말한 글을 쓰게 된 게 목회를 돌아오면서 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먼저 나눌게요. 그래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1년 남짓 목회하다가 어떻게 보면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새롭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전하면서 그러니까 일부 남아있던 성도들은 이전에 섬기던 교회로 돌아갔고 우리 식구하고 제 동생 중 한 명만
이제 그리 옮겨서 새로 시작하게 되었죠.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아예 각인되어 있을 만큼, 제 느낌에 하나님이 마치 저를 지하에 가둬놓으시고, 그때 예배당 지하였거든요,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이 왔죠. 그게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환하게 된 거죠. 1991년경 91년 9월경이었는데 그 당 청장년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되었어요. 장년 구역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한 구역 성도들이 구역 예배만 모이면 계속 교회 불평하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후욕하고 그러면서 그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역이 안 돼서 아예 머릿속에 사역은 불가능한 거야 라는 게 각인돼 있을 만큼, 그런 데다가 그런데 겨우 한 30명 되는 성도인데 장년 중에 그 중에 반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나는 금식 못해요.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절인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어려우니까 먹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또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깨닫게 하시기에 그거였어요. 그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특별 기도했고 하루에 2차씩 기도해라는 거예요. 매일. 6개월 동안 예수 큰 잔치라고 전도잔치 준비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주보 영어 성경공부 만들어서 전단지 일일이 주변 아파트 다 돌리면서 오는 성도들 가르치고요. 청년들과 함께 주변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서 찬양하면서 그 지를 위해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쳐다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노방전도 같이 나가고요. 전도 대상자들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편지 다 보내고요.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했잖아요. 또 내 개인적인 돈과 교회 재정은 1원 한 푼 섞이지 않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건 난 처음부터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도 전화가 2대 있었는데 한 대는 내 돈으로 산 거였고 한 대는 교회 재정이었기 때문에 그 한 대만 가져왔거든요. 컴퓨터가 그때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포도나무교회 개척할 때 그때 2대였는데 2대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한 대를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회의에서 한 대 준 거였거든요. 그게 우리 아들이 그걸 봐서 상처가 되었는지 포도나무교회 2번째 교회인데 개척해서 컴퓨터가 2대쯤 되니까 그 아이가 나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교회 또 그만둘 거예요. 왜? 컴퓨터 2대 됐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부촌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옷이 허름하니까 학교 가면 다른 애들 우리 애들을 놀리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엄청 난 거예요. 니네 이제 80평이라 그러나. 왜냐하면 본당 건물이 지하에 있었는데 예배당 40평, 가운데 복도가 있고 교육관 40평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관 안에 사택이 꾸며져 있었거든요. 막 칸막이 막아가지고.
화가 나가요. 왜 났냐면 이제 이 조그만 놈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평수 가지고 서로 상대방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도대체 그놈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좀 화나 쳐서 이따위로 생각하나 싶어가, 이 조그만 놈들이. 부모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 이 꼴이냐고 싶어가지고 니네 집 80평이라고 그러라 내가 그랬다니까. 지하에 예배당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기도 좋지 않고요. 완전 지하에다가 사택 꾸며져 있으니까 겨울에는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공기질도 안 좋죠. 지하에서 방수가 다 안 돼가지고 비만 오면 그냥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물 여러 개 지었잖아요. 우리 방수 진짜 신경 쓰는 게 상처가 워낙 많아가지고. 또 습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발에 무좀까지 생기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주님이 금식기도 하는데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신 게 이거였어요. 깨닫게 하신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신실하게 목회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나한테는 완전한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표현한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 선명히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소홀히 했습니다, 그 말인 거죠. 울고불고 한 건 아닌데 딱 보여지니까. 그리고 이게 딱 보여지니까 나의 경우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했다는 게 아니고요, 내 초점이 더 이상 목회에 있지 않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새롭게 읽으면서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 알았는지, 이거 알려면 이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성경에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이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만큼 그분의 그 능력과 영광을 삶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성경을 새롭게 보고, 그렇다고 성경이 1, 2, 3에서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우리나라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어. 주로 외국의 테이프들, 또 책들 사서 보고 듣고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유일한 목표였더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책에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을 따로 썼어요. 살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전체를 말할 수 없고 간단한 예를 들면 고린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 번역 정확하지 않아요. 그 아래가 아마 지금 저기 뭐죠? 그러니까 ESV 성경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번역해야 정확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이렇게. 왜 그렇게 번역해 오르냐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남성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는 독일어하고 비슷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격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이 어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국 사람들이 독일어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성이에요. 이분 남성이거든요. 데문트. 그러니까 남성으로 변화를 해요. 코는 여성이에요. 디나제.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게 잘하지만 우리는 외국에서 왜 이분 남성이고 왜 코는 여성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성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헬라어가, 그러니까 독일어가 헬라어로 그대로 따온, 그 모양을 따온 거죠. 헬라어가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에 따라서 이 어미 변화가 달라요. 근데 저 단어는 남성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중성처럼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인 거예요. 비슷하지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 옳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수십 종류 있는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말한 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남성 명사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란 말이 뭐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 중에서란 말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언제 고린도에 있었죠? 그 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때를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보실래요? 2차 전도여행 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쯤은 하나님이 바울 앞에 전 세계를 열어가실 때예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들이 그를 통해 나타났고요. 한 번은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히스토리 채널에 갑바도기아가 나오더라고요. 갑바도기아. 근데 그 도시 전체로 지하에 막 이 도로가 뚫리고 지하에가 도시가 건설된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그러면서 히스토리 채널에 그 기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바울로 인해서 도시의 운명 전체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그를 통해 나타내시고 수많은 회심들이 있었고 삶의 변화가 있어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때 뭐 성경 보면 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 그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만 하는 거였어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이게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옥중서신인데요, 그의 후기에 써있는, 거기 똑같이 말해요.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은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 다 그랬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럼 하나님 알려면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찾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종교적인 의식이 몇 가지 하는 게 신앙으로 전락돼 버렸으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이 진리가 심지어 리더들에게까지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남았습니다. 이론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가 생명인데 성도들 삶 속에, 교회 삶 속에 함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왜 침체되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돌아야 할지도 모르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지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거든요. 전통이고 다 그렇게 사니까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어른 돼서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기 새물교 기독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원래 새물교 기독학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서 살도록 훈련시켜서 세웠거든요. 한 번은 어떤 기독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떤 다른 성경 공부를 갔다가 내 책 십자가 복음 책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신앙이 너무 옆으로 가 있는 걸. 그러니까 기독대안학교에서도 채플이나 성경 과목 가르칠지 모르지만 그냥 다른 학교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몇 가지 성경 과목 가르치니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한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면 영적 괴물들만 되는 거죠. 삶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실제로 동의하는 삶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왔어요. 내가 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나는 일찍 오는데 벌써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회를 참석하고 가면서 십자가 보면 그때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다 가르친다고 70권인가 한꺼번에 주문해 갔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이번엔 내가 지난주에 NW 십자가 복음학교 2주 코스 있었잖아요, 여기. 근데 이번에 학생들이 되게 이전보다 어려웠대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새벽 기도학교 학생도 들어가 있었는데, 물론 그들이 주요 원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세니까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갔는데 같이 휩쓸리는 거 내가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런 관련 뭐 때문에 학교 세웠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전혀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영적 괴물 돼가는 거죠. 나는 학교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예를 선생님도 월급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월급 나갈 돈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채워주시지만 되게 신경 쓰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하려고 내가 학교 세웠나 싶은 거죠. 이거 학교 세웠다고 나 훈장 달고 나 이런 거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가 되죠. 이 삶이 없이 종교적인 몇 가지 지식과 의식 가지고 이건 올바른 신앙도 아닌데 특별히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하나님 백성으로 못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학들 지금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총연합회 어느 도시에 연합회
모임에서 나한테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하러 갔다고요. 종년앞에. 물론 그런 이제 행사에는 설교 시간 길지 않죠. 그래서 20분 설교하라고 그래. 20분 설교했어요. 근데 뭐 했냐? 하나님 아는 거 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 10절 3절. 이제 그 사회 보는 분이 본문이 짧아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는 게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안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컵과 같은데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순간 중요한데, 요거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수단인데, 요거는 긴 컵처럼 쓸모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생명이 없다. 여러 목회자들이 그날 충격을 심하게 받더라고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목회자들마다 옆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가 삶 속에 함께 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컵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유에 비교하거든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중요해요. 왜?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정통적인 지식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을 위한 수단이라고요. 무슨 아시겠죠? 근데 컵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이 없는, 그거를 죽은 정통주의라고, 빈컵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신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임에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로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빌립보 3장 인용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느니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다음표 닫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때부터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을 주도하셔서 앞서가기 시작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큰 세 번째, 조짐이 빨리 끝날 것 같죠? 네. 큰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심지어 여러분들에게까지 또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에도 쓰게 하시고 기회되는 대로 반복적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사실 그래서 나누게 하시고 원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겁니다. 리더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실 리더들에게는 비전이 없다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그 좋은 책이 조지 바나 박사가 쓴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게 첫 번째 first edition이 아마 능력 목회 비전인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지금 절판됐는데요. 나는 second edition을 봤어요. 그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영어 책을 남아공 집회 갔다가 저 책을 그 집회 마치고 케이프타운 다운타운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서점이 있길래 봤는데 이렇게 책 쌓아놓고 떨이하길래 보니까 전 책이 있어가지고 구입해서 나중에 봤는데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비전에서 정말 올바른 이해를 아주 잘 썼는데 거기에 보면 저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리더에 대해서 All leaders are 죄송합니다. By definition 정의상. 그러니까 정의상이라는 말은 리더라는 말의 정의가 이걸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By definition 정의상 all leaders are visionaries. 모든 리더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리더가 아니죠. 왜요? 리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비전이 없으면 어디를 이끌어갈지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죠. 부모든지 교사든지 목사든지 회사 사장이든지 뭐 부정이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노아든지 모세든지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가 비전인가라는 거죠. 비전의 성격이 뭐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신앙이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저는 비전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소위 뛰어난 리더들이라고 하면서 비전을 말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세운 원대한 꿈과 계획을 소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회나 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경 구절로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0의 1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큰 계획을 하면 하나님의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겁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든지 모세든지 느헤미야든지 바울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실래요? 노아 방주 만드는 거 자기 계획 아니었어요. 이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큰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배 만들 리가 없죠. 80세의 모세가 군대 하나 무기 하나 없이 애굽에 자기 백성 해방시키러 간다? 자기 계획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비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해도 이게 잘못된 걸 금방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이 옆으로 가버리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 거짓 신앙체가 팽배하니까. 그런데 조지 바나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그분 영적 리더십 책 썼거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영적 리더십의 대가라고 흔히 표현하는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평생 동안 영적 리더십을 가르치고 수년 전에 은퇴한 로버트 클린턴 교수, 정확하게 다 내가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비전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비전은 뭐냐? 비전은 뭐냐? 올바른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없이는 비전 시작도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세운 계획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혀. 첫날 살펴봤죠? 포도나무의 삶.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 혹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참다운 비전의 출처를 한 가지, 여러 가지 시대의 비전의 출처 다 자기중심적인 걸 제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 책에서 한 가지 올바른 비전의 출처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시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이 비전의 정의를 아주 잘 말한 분이 조지 바나 박사입니다. 아까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비전을 정의했습니다. 그분은 사역을 위한 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역을 위한 비전은, 그러니까 이런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비전, 바울의 사역을 위한 비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노아의 사역을 위한 비전, 하나님의 의에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고, 이게 비전이에요.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저기 나오네. 자, 그럼 보실래요? 노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짓는 거잖아요. 작은 배가 큰 배. 생각해 보시겠죠. 성경에 몇 년 걸렸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100년도 훨씬 넘게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기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 대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가 그 패를 지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 많은 비가 내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완전히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비가 안 왔다. 그럼 인생 헛산 거잖아요. 비가 안 왔다.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데
비가 안 왔다. 그럼 인생 헛산 거잖아요. 한두 해 그냥 한 것도 아니고 1, 2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전혀 이룰 것 같지 않는데 안 이루어지면 완전히 인생 헛산 거잖아요. 근데 왜 그가 살았던 게 가능한지 아세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선택된 종들에게 보이신,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셨어요. 사실 오늘날 이런 내용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 중고등학생도 말할 것도 없고, 이유가 오늘날 이런 이해가 너무나 가려져 있어요. 비전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관점에서. 특징이 뭐냐? 주님의 뒷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루려고 이 사람하고 손 벌리고 저 사람하고 손 벌리고. 아까 말한 그 조지 바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지금 조지 바나 그룹을 이제 그분이 다른 데다 매각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조지 바나 그룹에서 다양한 종류 리더들, 어른들, 10대들도 포함해서 목회자들, 교회 스태프들, 정재계 리더들, 비영리 단체와 선교 단체 장들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무려 얼만큼 인터뷰를 했냐면 20만 건이 넘는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참 잘해요. 우리는 이제 목회학 박사 논문 쓴다고 조사하면 한 100명 조사해가 쓰고 그러는데 20만 건이 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그리고 결론이 그거예요. 20만 건 인터뷰해 보니까, 비전과 관련해서 그 책에 몇 가지가 나오면 제가 3가지만 여기 인용했거든요. 하나는 담임 목회자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삶과 지역사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전이 없다는 거죠. 결과가 뭔데? 회중들의 삶과 지역교회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뒷받침하십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뒷받침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에서 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제 오후에 여러분 파이프트리 이병근 대표 강의 들었고요. 청년부에도 다른 분이 와서 또 간증해요.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교적 교회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그래야 살아요. 이 시대에, AI 시대에. 알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내 일자리나 있을까? 먹고나 살까?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앞에 놓인 시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피터 드러커라고 많은 사람이 천재라고 말하는 그분이 서구 역사를 볼 때 손자들이 할아버지 시대의 이 얘기를 들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 변혁이 빨리 일어난 이 시대가 3번 있었대요. 예를 들면 산업혁명 시대처럼. 지금이 4번째예요. 근데 지금은 이전의 변화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실화예요. 우리 책이 나온 지 좀 됐지만 비슷해요. 근데 요즘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 모두를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잖아요. 부르셨고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삶과 사역에서 작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 우리 그렇게 세워가고 계세요. 지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역교회 내에서 당연한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그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의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슷하게 모든 개신교 교회 20개 중 한 교회보다 더 작은 수의 교회만이 그들의 평가 과정에 대한 열쇠로서 그들의 비전 진수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시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이 달랐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동일한 사도였는데요. 두 사람 향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 비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다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고 말한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사도지만 그들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달랐어요. 동일한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기초를 놓는 비전, 하나님 비전을 그에게 주신 거고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 기초를 놓는데 건물을 치는 것을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미 세워진 복음이 정말 교회 가는 곳에 안 갔어요. 왜?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목회했어도 나름대로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의 자녀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바리새 문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 중에 하나를 나온 사람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고 그러면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그 예언들을 철저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리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서 누구보다 유대인이 생리를 잘 알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에 세워진 교회에 가서 섬겼더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비전을 벗어난 거잖아요. 아까 담임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해도 나오지만요, 이렇게 보면 조지 바나도 말하듯이 소명과 비전은 달라요. 소명과 비전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예를 들을게요. 그냥 쉽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른들도 어렵다니까요. 목회자들에게 설교해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가버렸어요. 자, 내 예를 드릴게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목회자를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떠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없는 모든 걸 그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들여서 온. 근데 이제 아까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반이 떠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주게 돌이키셨다 그랬잖아요. 그 연말에 진짜 떠났어요, 반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청년 한 명이 나한테 뭐라면, 그때는 이제 라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연말 연시에는 주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청년 한 명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청년이 기도원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나 힘들어 너나 가 그러겠어요? 지금은 누가 가자고 해도 가지 못해요. 왜냐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그때 성도 몇 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따라갔어요. 기도원에 따라갔는데 그 목사님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은 설교를 거의 마이크를 고막 떨어기 직전까지 볼륨 올려가요. 설교하는 분인데 내가 그분 설교한 걸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 저녁 설교를 들었고요, 1월 1일 첫 번째 설교 딱 2번 들은 거잖아요. 그분에 관해서는 듣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분 책도 보지 않았는데 설교를 딱 들으니까 그분에게는 뭐가 있는 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우리 교회 아니지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네 교회 어떻게 되게 해주랴. 그러면 그분은 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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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게 딱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있는데 그게 반은 성경인데 반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조류를 따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성도들에게 아주 잘 먹히는, 그래서 비즈니스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후에 목회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물론 잘 세워져 있어요. 어디라고 하면 다 알겠지만 내 말 안 할게. 근데 요게 딱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이는데 뭐가 보였겠어요? 그게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거죠. 나는 그게 없더라고요. 목회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적으로 설교했죠.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가지고 갔는데 밥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밥도 안 먹고, 뭐 금식보다는 그냥 구음식. 같이 갔던 전도사가 나한테 목사님 이 좀 닦으시죠. 밥 안 먹었으니까 이 안 닦아도 될 줄 알았는데 밥 안 먹으니까 속에 더 냄새가 나는지, 근데 그런 걸 정신 쓸 겨를이 없는, 완전히 그냥 혼이 나간 것 같은 이런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랬는데, 뭐까지 보이냐 하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없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보여지니까.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푸념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영상일 거예요. 입으로 진짜 했는지 속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교회를 인도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주님이 응답할지 몰랐어요. 그냥 보여지니까 푸념하는 식으로. 내가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주님은 마치 내가 그 말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렷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뭐라고 말 안 할게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부흥.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주부 목사의 사역을 위한,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더 나아가 세문교회 선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비전을 보이시느냐? 그 책은 지금 여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교회만 위에 쓴 건 아닌데 그 포커스로 맞춰. 거기에 보면 비전의 성격, 어떻게 비전이 오고 다 써 있어요. 원하신 분은 책 사무실 살 수 있어요. 보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니까요, 모든 걸 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걸 수 있었던 게 그거 같더라고요. 걸 수 있어. 걸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아까 너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사연 거의 불가능하게 각인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계기도 주님을 찾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비전을 보이시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한번 방문하더니 우리가 되게 고생하는 걸 보고, 그분도 그랬지만 몇 사람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나한테 인내심이 많다고. 근데 모르는 얘기예요. 내가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니고 도망갈 길이 없어 못 도망가고 있었어요. 어려운데. 근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면 하나님 비전을 보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나한테 그 교회 담임으로 오래요. 내 친구에게 소개받았다고. 근데 그 교회가 매우 중산층들이 사는 좋은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말 안 할게요, 한인교회인데 자기 건물도 있어요. 한인교회 중에 자기 건물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성도가 150명 이상 되는데 대개 중산층에 의사라든가 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성도도 그 정도면 적지 않고 자기 건물 있고 학군도 되게 좋으니까 나한테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친구가 소개했다고. 한국 사정도 알고 미국 사정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 집 다 줄 거고 자가용 다 차 줄 거니까 오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도망갈 길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1초도 안 망설였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3일 동안 교회로 사택으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오라고. 내가 단 1초도 안 망설이니까 그 다음 안 오더라고요. 왜 안 간다고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은 가운데 아까 반 떠나고 그대로 뭐 주님 찾으면서 했지만 여전히 비슷한 상황인데 왜 안 간다고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조지 바나의 말로 표현하는데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맞았어요. 이게 여기 안 맞았어. 그래서 제가 1초도 안 망설였어요. 내가 그때 거기 갔더라면요, 포도나무교회는 안 세워졌을 거예요. 세물교 선교, 청년 선교, 세물교 기도학교 다 안 세워졌을 거예요. 앞으로 세물교 대학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비전 보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세워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일을 말할 것도 앞으로 전혀 안 일어나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쫓아 행해요. 목회자도. 여기 안 되면 이리 가고 여기 안 되면 이리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데,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포도나무교회 개척됐어요. 두 번째 교회잖아요, 내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서 순종한 포도나무교회 2년째 되는 해 성도 40%가 떠났어요. 관계 가지고 전쟁이 이제 세 번째,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주로 11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떠났어요. 긴 얘기는 뭐하니까 요점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월세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분당에서 포도나무 개척됐는데 지금 31년 전에, 올해가 31주년이에요. 분당에서 개척됐는데 첫 해 개척될 때 월세가 250만 원이었어요. 31년 전에. 근데 그때 월세 못 내고 월세 포함해서 한 350만 원씩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란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배라든가 이런 강력하게 설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다가도 메시지가 강하니 등등해서 막 떠나고 그런 거거든요. 안 들어온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비전이 보이니까 걸 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350만 원 적자인데 그분들이 한 11조마다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7천만 원 보증금으로 시작했었는데 1년 남짓 지나면서 8달을 못 냈나 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보증금이 이제 날아갔고 5천만 원 남은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200만 원 11조 나와만 해도, 그러니까 일부 더해진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 달에 500만 원은 부족할 거다. 그러면 5천만 원 남았으니 10달이면 교회 문 닫을 거라. 그리고 나갔어요. 이때 이제 주님이 하게 하신 게 뭐였냐면, 그게 믿음의 삶인데 사방에 커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근데 그 상황인데도 비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는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게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내 아내의 모든 삶을 다 걸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소중한 게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이요, 용인 대개 뭐 하잖아요. 포도나무길 부재마다 만평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삶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처음에 이 얘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처음에 포도나무 분당에서 개척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침례교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장로교 주로 가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사 오니까 방문했다고 5명, 10명.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교회 주일날.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쉬어봤어요. 하도 많이 설교하다 보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200명 중에 5명 남았더라고요. 나머지는 왔다 가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시니까요.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번에 거짓신학교 살펴봤잖아요. 그죠? 거짓신학 예배 살펴봤죠. 아까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세, 그리고 그게 없어 올바르지 않은 예배, 그거 살펴봤잖아요. 설교하는데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진짜로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게 예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올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그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자신의 부족함도 깨닫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열망도 보게 되고 사람이 드려지고, 이게 예배, 이게 예배예요. 이게 없으면 올바른 신앙을 살 수 없어요. 종교적인 모양을 쓸지 모르지만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초대교회 다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로마 시대를 변화시켰죠. 이게 예배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근데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어. 뭐하러 왔냐? 종교적인 의무하러 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몇 가지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성수질하고 등등 이거라도 해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 안 할지 모르는 이런 자세를 앉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설교하다 보면 보이거든. 내가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지금 따라온 거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팀들이 그런 것 같았어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설교를 설교도 해버리고 듣는 사람 따라오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 이거를 항상 뭐 안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설교는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정보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다 보니까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속으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한번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시켜나면 당신 설교 내 마음에 들면 혹시 내가 여기 등록해 줄지 아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교회 찾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행실일지 몰라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고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고. 이게 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그러면 뒤에가 쇠벽이 차 있는 게 느껴졌어요. 쇠벽이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쇠벽이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탁 튀겨요. 안 받아들여요. 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더 없으니까. 주님을 찾는 데는 개념조차 없으니까. 종교적인 의식 의무하러 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 마음에 들면 이 교회 등록하고 그렇게 앉아. 그게 얼마나 교만한 자세냐 하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뭐라고 말할지. 그들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니까 삶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교회가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도록. 앞으로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한 거라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이제 비전의 성격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비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가장 주된 뭐라 그럴까? 주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서 일하게 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목적에 사용하시는 핵심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지체를 두신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성령께서 지체를 두신다고. 그리고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이 달랐고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이 달랐듯이 조지 바나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같은 지역에 다른 교회가 세워졌을지라도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은 다를 거다. 왜 같다면 경쟁시키는 것에 불과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조차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이해 자체가. 비전 뭐 전혀 이해도 있지도 않고 다 자기 목표 교회 목회관만 있을 따름이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면 인도해 가시면 각 성도들 보내시면 교회의 비전 따로 있고 개개인의 비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은 비전을 못 찾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도들을 두시되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성도들 각자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가치가 돼. 그 토대 안에서 또 각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주부로서 사업가로서 등등등 전체 앞에서 일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헌신되어지면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 비전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이에 지금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향을 보이실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 관심도 보이실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하게 하실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더 배우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해 가시면서, 근데 이래요. 자, 심지어 아까도 말한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믿으세요?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예를 들면 우리를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설교거리 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선교적 교회를 배워서 가르쳐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 그런 일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끌어 가도록. 그러면 여러분 어제 우리 파이프츄리 이병곤 대표 얘기 들으셨죠? 좋은 시간이었다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다음 바로 내일부터 있을 청년대학부에는 그 여주상 대표가 간증해요. 이 대신 지난번에 산위의 학교 예안교회 그 여주상 대표가 가서 했는데 이기수 목사님 듣고 이거 NWWC 전체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부였고 중고등부로 두 개 한꺼번에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제 듣고 우리 다른 스태프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중고등부 때는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어제 그게 한 분은 청년부 해줬고 이제 청년부 한 분은 중고등부 해줬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두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많이 세워 가시는데 두 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제 얘기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 회사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일터사역 인도에 가시면서 대학 다닐 때부터 어제 들었으니까 내가 그 간증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나눠줬을 거예요. 대학 다닐 때부터 선교단체 있으면서 세계 가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가시면서 일하려면 비즈니스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그 시점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양계 사역 어제 나눴잖아요. 그분도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 양계 사역 비전이 누구한테 보여진 거 아세요? 나한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운행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고, 이게 같이 가면 섭렵돼 하나님이 일해준다는 거예요. 교회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다가스카르에 우리 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됐어요. 그것도 얘기하면 길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계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25만 평의 부지가 주어지게 됐어요. 거기에 마다가스카르에. 이걸 뭘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아마존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재미교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한국 분들인데 그분 우리 교제가 있어서 한국에 온 때 여기 선교 우리 포도나무교 선교관에 이렇게 숙소에 있었어요. 머무는 동안. 근데 이제 오면 내가 다른 때는 식사를 같이 못하고 주일 밤에 가끔 시간 내 식사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식사로 갔더니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위원들 또 권역별 리더들이 있는데 이병헌 성도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양계장을 지금 뭐지요? 양계를 지금 하고 있는 박지훈 형제님이 거기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게 됐냐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해외 선교위원회 이쪽 지부는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 아마존 선교사님이 다양한 사역을 같이 하는데 그중에 양계란 이분들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 경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양계는 종교에 따라서 닭을 안 먹는 데가 없대요. 이슬람도 먹고 유대인도 먹고. 그러니까 금한 게 없는 거예요. 닭은 세계적으로. 그래서 딱 보여준 게 여기다 닭 하면 되겠다. 그렇게 나눴더니 닭 할 수 있는 일꾼이 바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팀들이 간 거였어요, 거기에. 그리고 가서 어제 들은 대로 전혀 예상치 않게 쭉쭉쭉 인도에 가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죠? 에티오피아에 지금 코이카 사역 들어가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라고 그러는데 파송 선교단체 전체 연합이에요. 그 내가 운영이사장으로도 4년 선교했고 지금 평 운영이사장으로 임기 마치고 이제 섬기는데 거기에서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라는 회의가 있는데 중요한 회의. 이번에는 누가 와서 강사를 했냐면 세계적으로 한 교단에서 선교단체 중에 가장 많은 예산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가 미 남침례 교단 해외 선교회예요. 정말 잘해요. IMB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예요. 그 총재부터 시작해 부총재 이 팀들이 전체 거기 왔어요. 한국에서 그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강사로.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데 요 지도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 게 보였어요. 지금 인구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가장 가난한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그 다음에 미정도 종족이 가장 많은 대륙이 그 중동을 빼고 인도와 더불어 가장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저 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세우시고 하셨는데 양계상 여러 가지인데 그리고 여기저기서 문의가 오고 또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이거 하기 원하시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번 추석, 지난 추석이죠. 지난 추석 설 다가오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추석날만 빼고 나머지 내 사무실에 와 있었어요. 나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찰스 콜슨의 책 아주 뛰어난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전에도 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읽어가며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또렷하게 그 전 때부터 세물결 대학의 그 비전을 주시기도 했는데 세 가지를 보이셨어요. 세물결 대학이 아프리카부터 먼저 시작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일터사역 아카데미 지금 그거 그 교재 쓰고 있어요. 선교적 교회 모아서. 그 다음에 데이트부터 결혼, 가정, 자녀 양육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 데이트 곧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기초가 되어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정말 귀하게 세워지는데 프로그램 될 것 같고요. 이게 딱 보여졌는데 저 아프리카에 요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대학부터 수익으로 요게 되어지겠다. 이게 보인 거예요. 자, 그럼 뭐였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이시고 이게 되면서 이 팀들이 같이 공유되면서 실질적 일을 맡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주본 목사가 낸 것도 아니고 여주본 목사가 뛰어내서 한 것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 가시다 하나님의 일을 전반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비전을 보이시고 또한 그렇게 해서 비전을 보고 세사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걸 공유하게 하시고 교회는 교회들의 전체를 보게 따라가게 하시면서 성도들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이 전체가 어우러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비전은 교회 비전이고 내 비전은 내 비전 이렇게 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를 사랑하는 목적을 세워가시면서 지체들을 거기에 두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새로 받을 때 분명히 물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 교회에 속하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우리가 양계사역으로 두드림 투게더 인터내셔널, 두드림 투게더도 하는데 이제 광고도 했잖아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젊은이들이 가서 양계사역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하냐면 그 나라를 섬기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비즈니스 기회도 보기를 바라요. 세상에 할 일 많거든요.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죠. 그 나라를 살리고 문화를 가난 문제를 해결하고, 아우러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무장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전반적인 포괄적 선교. 아까 말한 대로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먹거나 살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는 루저가 되는 건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경적 친밀한 교제까지 자라나면 성경 세계의 무장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일에 그것이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행하며 동참할 때 기쁨과 감격,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로 이게 이제 이번에 전혀 못 살펴보는데요. 이게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 하나하나가 연결되지는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성도를.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마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 안에 자라나면서 그렇게 찬다고 주님이 비전을 어느 시점에 그건 주님이 때에 보내십니다. 소명 주님 때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보이신 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동참하고 또 열심히 또 보여준 대로 삶을 조정하고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이 당연히 주님의 때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거든요.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그렇게 주와 동행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은 인간의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일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한편은 여러 가지 위기일 수 있지만 한편은 되게 기회일 수 있거든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AI 아카데미를 세운다. 지금은 AI를 배워야 돼서. 저는 AI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주님을 찾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핵심이지 어떤 부분 몇 가지 배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우는 거 소홀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 나누게 하셨는데 분명히 하신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걸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